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니, 시작한 지가 1월을 보낸 지가 우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일 설교를 무엇을 본문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37절에는 명절 끝날 이 말씀을 보면서 명절 끝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명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명절 마지막 날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2023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둘째 주에 있었기 때문에 추수 때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초막절을 부르는 것입니다. 초막절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을 보내고 7월 15일부터 8일간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멀쩡히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뒤로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천막을,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의 8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참 불편하죠. 아빠, 왜 우리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렇게 밖에서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합니까? 캠핑을 더 좋은 데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초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지켜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가지 그 초막절 행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성전에서 저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했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마다 이 제사장들이 7갈래로 갈라진 4개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조명을 비치면 환하겠지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큰 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새벽에 성전 동문을 향해서 시편송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송. 우리가 그러니까 리듬은 지금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시편을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8일 동안 아주 빼곡하게 초막절의 행사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섭섭한 거는요, 목사님 언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좀 그거 잊으면 좋은데 안 잊어요. 그리고 제가 뭐 호떡이나 하나 사준 거는요,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지난주 제가 간식을 샀는데 뭐 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 그 머리가 왜 그 모양이에요? 그 말은 그냥 10년 동안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모압, 암몬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줍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노래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또 구원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은 또 회개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한 해가 지나갔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보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큰 초막이 있다는 것, 장막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초막절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베푸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초막이라고 하는 그 껍질만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는 정말 반석에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되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 당시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처음 부분은 2절과 7장 2절 그 다음에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초막절을 보내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여, 형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제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원님 덕에 나팔 좀 불자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면 5절에 보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될 것이다. 예수를 이용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하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았다고 내가 메시아가 되고 또 메시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러한 네가 나를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자신의 조급함과 그러한 판단에 따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이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그 성터를 가보면요, 이 비탈길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러한 이제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산성과 마찬가지예요. 그 산 비탈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으면 그 성벽 위에 집들이 있었어요. 수레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난공불량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침묵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잡고 법궤를 앞에 두게 하고 뒤에 군사들이 앞뒤로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도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불평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 침묵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이 소리쳤고 그 소리의 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 밖에 그 안에 있는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아이성은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아이성 자체라고 하는 것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규모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교만하여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은 한 2~3천 명만 보내면 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때에 대패합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함으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철저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성급한 판단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을 보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막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초막절 중간 부분입니다.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초막절의 중간에 제사장들은 열심히 물을 길러 나르고 금초대를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시편 동문을 성전 동문을 향하여 또 동문을 열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로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초막절의 행사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들의 초막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광만 구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사야는 구약시대 유다왕, 남유다왕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상당히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잘 통제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다윗 왕 때와 같이 솔로몬 때 그 왕 때와 같은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그러한 권력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바로 예언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가 아니라 우시야가 황실의 왕실의 예언자로 채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예언자예요. 직업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갔냐?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분향했어요.
왕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 이상 그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응원해주던 우시야 왕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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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야가 죽어서 이제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간 그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 정말 우리의 초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초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대성회 때는요 제사장들이 뭐 20명 있었던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막 200명 뭐 몇백 명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주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고 황금 물통을 가져다가 성전에서부터 행렬을 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황금 물통을 갖다가 물을 길어다가 성소에서 막 제단에서 막 부니까 그 모습이 장관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진정 이러한 물이 흘러갈 때에 너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졌느냐? 전혀요. never. 전혀.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대성회가 있는 날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아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먹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근데 그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온 것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제 물을 기대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도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그 물을 흘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활활활.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명. 또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수백만입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물을 시내 정도 수준으로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막 폭포같이 물이 흘러 넘쳐야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겨울 이렇게 눈이 쌓이는 계절이 올 때마다 한라산이 생각나요. 한겨울에
목사님들과 함께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한번 올라가 보자. 그 눈 높인 백록담이 절경이라더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김밥 한 줄 사고 또 이렇게 물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한라산에 컵라면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그 눈 높인 백록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거기서 김밥하고 물이랑 뭐 컵라면이랑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간음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은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착각이었어요.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실 물과 컵라면 다 먹었어요. 배가 고프고 마실 물도 없어요. 한참 너무 갈증이 나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디서 졸졸졸졸졸 샘물이요. 그리고 그 물이 뭐 좋은 물이지 나쁜 물이 상관없이 그 아주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너무너무 크게 올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안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